강소중한 교회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녁 기도회를 통해 주시는 은혜로 위로를 얻는 복된 밤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예수를 따르니라는 제목으로 예수를 따르는 삶에 대해 5번의 시간을 통해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를 따라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을 나눌 때 따름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원래 계획대로는 오늘까지만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이었는데 현재 수도권 상황이 좋지 않아 연장 여부에 대해 당회가 오늘 밤까지 기도하고 최종 결정을 하려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님이 호숫가에 서서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십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주목할 때 주님을 오늘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엄청난 인기와 무리들의 환호와 주님을 바라보는 초롱초롱한 눈빛, 즉 주님께 쏟아지는 관심과 인기를 뒤로 한 채 주님이 오늘 한 곳 한 사람을 바라보십니다. 밤새 그물을 던지고 수고하였으나 고기를 얻지 못하고 돌아와 늘 그랬던 것처럼 내일을 준비하며 묵묵히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일상의 수고와 무게에 지쳐있는 베드로와 그 무리를 주님이 보십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늘 그렇게 자신에게 쏠리는 인기를 유지시키는 팬들이 아니라 바로 한 영혼에게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베드로와 그 무리를 바라보시던 주님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몰려온 무리들을 위해 말씀을 전하실 강단을 선택하십니다. 다름 아닌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만섬으로 기쁨을 누린 일명 대박배가 아닌 아무것도 얻지 못한 배, 바로 그 배를 주님의 말씀 선포의 자리로 주님이 선택하십니다. 아직 아무도 조금 뒤 그 배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그저 실망과 실패에 머물러 있기보다 내 작은 것으로 주님을 위해 쓸 수 있다면 그것을 감사로 여기고 자신의 배를 내어드린 것입니다. 이미 베드로에게는 주님의 말씀만으로도 큰 은혜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었으니 좋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그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미 모든 일을 마치고 그물까지 다 씻어서 말리고 있는 상황에 더군다나 말씀 전하시라고 배까지 내어드리고 장시간 말씀을 들은 피곤에 지쳐있는 제자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현재로서는 제자들이 순종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단순히 순종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만은 양보 못해라고 말하는 것이 한두 가지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주님의 말씀과 반대된다면 과감히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나름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베드로도 방법이 없던 하루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배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강단이 되었으니 참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거기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영상으로라도 기도회에 참여하려 하니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혹시 거기까지로
끝나지는 않나요? 왜 은혜의 깊은 데로 들어가야 할까요? 그 은혜의 깊은 데로 들어갈 수 있는 자라야만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주님의 명령 앞에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즉, 제 경험과 능력에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는 그 경험은 내려놓고 내가 들은 주님의 말씀, 내가 받은 그 은혜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내 경험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이 방법은 안 됩니다. 예, 상식적으로는 여러분의 말씀이 맞을 것입니다. 어떤 시스템으로 다 될 것 같으면 그러면 모두가 성공했겠지요. 모든 교회가 부흥했겠지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주님 곁에는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능력이 있음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열심히 찾고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지는 못하더라는 겁니다. 왜요? 내 경험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순된 고로 나는 믿는다. 아덴과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초기 기독교 교부인 터툴리아는 헬라의 철학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철학과 지성과 문명의 대명사 아덴, 종교의 도시, 믿음의 도시 예루살렘, 철학, 그 인간의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것으로 주님을 깨달을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저울질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은혜의 깊은 바다로 돌아와 말씀에 의지하여 온전히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물을 내리기에 앞서 내 경험을 먼저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물이 다 찢어져 버린 게 아니라 찢어지고 있어서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옆에 있던 배는 베드로가 순종하는 바람에 얼떨결에 그 복된 일에 참여하게 되고 자신의 배까지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였더니 두 배에 잠기게 되었더라. 뭘 했다는 것입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은혜의 깊은 바다로 돌아갔더니,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바로 내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나아갔더니, 그렇게 하니 그대로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베드로와 함께 있던 동업자도 있었지만 오늘 이 말씀은 복수로 되어 있지 않고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바로 한 사람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만 복받고 끝난 게 아닙니다. 옆에 있던 배는 뭡니까? 특별히 한 게 없습니다. 그냥 말씀의 현장에 있었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현장에 있다가 순종하는 사람 그 옆에 있다가 수지 맞은 겁니다. 주님은 오늘 헌신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내가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 동업자가 누구였다고 기록합니까?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주를 위해 복음 증거하다 순교의 영광을 올려드린 야고보, 주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순간까지 함께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받았던 자신을 주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라 불리기 원했던 요한, 오늘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실 것입니다. 또한 순종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일상과 예배 생활이, 교회와 목회 현장이 참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않기 원합니다. 내 경험을 주장하기보다, 내 생각으로 판단하기보다 오히려 더욱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로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이 밤에 온전한 결단과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분명히 깨달았던 예수를 따라야 할 이유를 우리도 깨달아 은혜의 깊은 바다로 돌아가 말씀 앞에 내 경험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일터 그리고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